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데 우리가 또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한번 생각을 되새겨보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였죠? 예, 그렇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 가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은 일들.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바꾼 사건.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하나님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메시아를 믿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사건. 그리고 다시 또 가나에 이르러서 있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고쳐준 사건.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배척받으신 뒤에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차, 2차, 3차로 갈릴리 사역을 나눠봤을 때 예루살렘의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1년마다 나눠봤습니다. 1차 갈릴리 사역 때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을 내어 쫓은 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일,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회당 안식일에 손마른 자에 치유하고 그리고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먹는 사건, 12제자 임명하고 산상수훈 가르친 사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방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여기까지 1차 갈릴리 사역이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에 2차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난 사건, 향유 붓는 여인, 파도가 잔잔하게 한 사건, 가라다에 있는 군대 귀신을 물리친 사건, 그 다음에 혈류증 여인을 고친 사건,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린 사건, 그 다음에 두 소경을 치유하고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또 두 번째 고향을 방문했으나 배척당한 그 사건.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세 번째 예루살렘 해가 지나서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제자를 파견하고 세례요한이 죽었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로 걸으시고 게네사렛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로본의 여인을 만나고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만나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소경을 치유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변화산 사건, 간질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성전세 납부한 사건. 이렇게 1차, 2차, 3차 이 사역이 2차, 3차는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2차에서 3차 사이 예루살렘을 갔다는 그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은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2차, 3차로 갈릴리 사역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죠. 이 내용은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고 저번에 한번 1차 갈릴리 사역에서인가 2차에서 봤죠. 제자들이 이제 배를 예수님과 함께 그때는 함께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큰 파도를 만났을 때 함께 있던 예수님은 주무시고 이제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좀 헷갈리기 쉬운 사건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가다가 큰 파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느냐?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에게는 먼저 너희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기도 끝난 뒤에 너희와 함께 만나자. 이렇게 만날 것을 기약하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육지에서 많이 떨어진 때였어요. 자, 좀 시간이 지났겠죠. 1시간이 지났든 2시간이 지났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갑자기 육지에서 좀 거리가 멀어서 다시 육지로 돌아올 수 없는 거리만큼 떨어졌을 때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또 파도가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입니다.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바람에는 끔찍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칠 정도로 된다면 죽게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 된다면 엄청난 파도가 친 거예요. 그것도 밤 4경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 4경, 우리 시간은 새벽 3시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둠이었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파도는 어마어마하게 치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막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계시지 않았어요. 전에 큰 파도가 칠 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거든요. 주무시고라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파도 치는 그 파도 위로 누군가 처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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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파도 치는 것도 무서웠지만 저기서 사람이 파도 치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 거 보니까 놀래가지고요. 야, 유령이다, 유령이다. 막 파도도 무서운데 막 유령 같은 사람이 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막 소리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이 처벅처벅 걸어온 것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처벅처벅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한 것을 믿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면 누구든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일 거야, 혹시 예수님 아닐까라고 말했겠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알아보고 예수님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그래도 또 용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시면 나를 한번 물 위로 걷게 해 주옵소서. 당신도 그렇게 걸어오는데
나도 물 위를 걷고 싶다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파도치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파도는 센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겠죠. 저도 바다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저도 가슴 위로 물이 차오면 좀 두려움이 생겨요. 아마 파도를 치니까 베드로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또 예수님처럼 걷지 못하고 처음에는 걷다가 물에 빠진 거죠. 그렇게 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전에 그 처음에 파도가 칠 때도 예수님 주무실 때도 제자들에게 예수님 책망하셨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러면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했잖아요. 지금도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커야죠. 큰 믿음이 돼야지 작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이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들어요. 또 두려워요. 믿음 작은 자의 모습은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자도 그렇긴 하지만 믿음이 있어도 작으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담대해지죠. 담대해지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해지고 의심이 아닌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또 고백한 거죠.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이적 하나하나가 쌓여서 제자들이 더 확신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는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베드로가 걷다가 왜 빠졌습니까? 두려워하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떨어져 있지만 파도도 잔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두려움이 온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굳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세요. 두려워질 때마다 그러세요. 의심될 때마다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 일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우리도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고 사단이 만들어낸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묶어놓은 건데 오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로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겠죠. 가다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지면 또 위험에 빠지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겠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은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파도를 만났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가다가 파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파도를 잔잔케 하신 사건,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두려워해서 다시 물에 빠진 사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면 스스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스스로 사탄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